한 해 동안 우리로 하여금 심게 하시고 또 일하는 건강을 주시고 때가 되어 거두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심고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감사절 주일로 예배합니다. 말씀을 주실 때에 감사의 진정한 뜻과 또 사명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보듯이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I love you 할 때 love라는 사랑이라는 말, thank you 할 때 thanks라는 감사의 말, 이 말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입니다. 원래 이 말은 기독교 정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독교를 믿은 미국 사람들이 이 말을 그렇게 많이 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상과 문화의 뿌리는 불교와 유교예요. 미국 사람들은 지금은 그 믿음이 약해졌지만은 이 사람들의 사상과 문화의 뿌리는 기독 정신이고 기독 문화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감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이 서로 사랑하라, 감사하라 많이 나오십니까? 아닌데 한국 사람들도 요즘은 사랑에 고마워를 많이 쓰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참 사랑해 고마워 많이 쓰더라고요. 미국 사람들보다도 표현 방법이 더 새롭고 아이디어도 생겨서 뭐 손으로 하트 모양도 만들고 머리에 얹어서 또 사랑해도 표시했죠. 미국 사람들보다도 표현이 더 풍부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의 원래 모습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사랑을 해도 부부지간에도 사랑한다는 말 안 쓰고 살아왔어요. 그런 말을 하면은 들은 사람도 갑자기 왜 이래? 닭살 돋게? 이렇게 서로 어색해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말을 많이 쓰는 것은 미국과 왕래 그리고 교류가 많아지면서 미국 문화와 관습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된 거죠. 미국 사람들은 기독 정신과 기독 문화를 뿌리로 해가지고 이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미국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 말들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은 인간들이 쓰는 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고 인간들이 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 사랑하는 일과 감사하는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 감사한다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서로 사랑하라, 감사하라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저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그 삶은 기쁘고 복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특별하고 크고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그리고 감사는 아름다워요. 감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큰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사랑은 원래 하나님이 그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인간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3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인간에게 해주신 것이 복을 주신 거예요.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먹고 써라.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부모가 먼저 자식을 사랑하지 자식이 먼저 부모를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부모들이 왜 가진 모든 것,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주려고 합니까?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내게 있는 모든 걸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고는 아무리 사랑해라 해도 되지 않아요. 내게 있는 거는 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도 나누는 삶을 삽니다. 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제일 위대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차원의 사람이 되고 삶이 됐다는 말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최고의 복된 삶이 되는 것은 재벌이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 줄 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일 큰 계명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위로는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제일이에요. 은사 중에도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게 제일이에요. 방언을 아무리 말하면 뭐하고 통변을 하고 뭐하면 뭐해요. 사랑이 없이는 그냥 소리 없는 꽹가리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삶이 되면, 그렇게만 되면 창조 때처럼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은혜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 힘으로 하라고 하시면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가진 재주는 죄 짓는 재주밖에 없어요. 더 이상하죠? 가르치지 않아도 재주들이 죄는 잘 짓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가르쳐도 돼요. 하나님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 같으면은 나를 배신하고 나한테 죄를 지은 인간을 그냥 이렇게 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하나님은 그래도 죄를 지은 인간들을 사랑하셨어. 고생하며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이 불쌍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셨어. 다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식을 위해 불 속에 뛰어들고
자식을 위해서 그 화살을 온몸에 맞듯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며 우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만 믿으면은, 그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만 영접하면은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원래처럼 영원히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일은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이걸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쉽습니다. 이제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을 배신했는데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감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쓰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오직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으시는 것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흐뭇하고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신 겁니다. 아들아이가 딸아이가 아빠 감사해 엄마 감사해 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감사는 크고 크신 위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 정말 마음을 다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감사하고 감사받고 사는 삶이 되면 행복한 삶이에요. 기쁜 삶이, 감사를 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저 성경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살면 기쁜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헌금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헌금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즐겨낸다는 말은 기뻐서 드린다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서 즐거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애인에게 뭘 할 때 그거 그냥 마지못해 주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기뻐서 줄 때가 진정한 사랑이죠. 예물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물이 있고 아닌 예물이 있습니다. 가인의 예물과 아벨의 예물이 다르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교회들이 헌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11조 생활을 하면 풍성한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고, 또 이 말을 듣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투자하고 이거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투자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아닙니다. 이런 헌금 생활을 하다 보면요, 아무래도 실망과 불평으로 끝날 확률이 많아요. 본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본전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망하기 쉬운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감사하게 되면은 스스로 드리게 돼요. 여러분,
정말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헌금 생활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목사에게 물어보죠.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잘하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알게 되고, 알게 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본인도 기쁜 헌금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억지로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헌금하면 11조하면 복받습니다 하는 소리는 어디 가서 뭐 투자를 유치하는 영업사원 같은 소리밖에 되질 않습니다. 감사하는 그 외에도 물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높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이 가지는 사랑의 수준은 비교가 되질 않아요. 물론 해야 되지만은 그건 뭐 별거 없어요. 그저 감사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사랑한다고 말할 때도 감사가 담기지 않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만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크리스마스 카드 주면서 맨날 안에 눈빛 보고 마음속 들여다보면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쵸, 사랑도 해야 되지만 감사가 최고예요. 하나님은 안 하시는 것, 우리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감사가 최고예요. 그래서 감사 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에는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 사람의 육신을 그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시며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넘버원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1년 내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만은 특별한 감사를 오늘 하나님께 결산하며 드리는 거예요. 마치 한글을 만들어진 세종대학에 늘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한글날이 되면은 특별히 그 의미를 새기면서 더 감사하듯이 특별히 오늘 감사주일로 예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는 추수감사절은 373년 전 이 미국 땅에 와서 한 해가 지난 후에 농사한 곡식을 거두고 칠면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했던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감사 예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청교도들은 미국 땅에 와가지고 낯선 기후, 낯선 풍토에서 병으로 많이 죽었고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한 해가 지나서 추수할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지 않았으면 이렇게 거둘 수가 없다 하며 감사를 드렸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 믿음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나라를 찾아서 이 땅에 왔는데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어요? 실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 드린 진정한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는 사람이 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감사하다는 말은 사라지고 나한테 불평하고 섭섭해하면은 마음이 우리가 어떻겠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은 천만에요, 늘 도와주셨네요, 이렇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요, 늘 감사드립니다 하면 우리의 마음이 또 어떻겠어요? 청교도들의 감사가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은 없어졌어요. 그저 터키나 생각하고 물건이나 싸게 살 수 있는 빅세일 시즌으로 생각하고 연이니까 어디 놀러 갈 생각만 하는 그런 감사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진정한 감사절, 감사의 정신은 청교도들이 시작한 감사절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물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은 감사절은 청교도들이 감사절을 시작함으로써 시작된 게 아닙니다. 청교도들이 시작할 때까지는 없던 것이 청교도들이 시작함으로써 감사절이 생긴 게 아닙니다. 구약 시절에 벌써 3400년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시작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게 감사절의 시작입니다. 맥추절은 농사를 짓고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의 소산 중 첫 소산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구약의 추수 감사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됐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터키가 시작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이 맥주절은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날 일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과 관계가 있어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의 맥주절은 곡식을 가지고 곡식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신 거예요. 곡식은 뭡니까? 씨가 땅에 들어가서 죽어야 그 씨에는 생명력이 퍼져가지고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땅 속에 들어가서 씨가 죽어야 열매를 맺듯이 이 씨는 훗날의 부활의 씨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살아나질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나면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면은 우리는 이제 영적인 농사를 져서 영적인 열매를 많이 거두어서 이걸 하나님께 드리며 영적인 추수감사절을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감사절은 우리가 열심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믿음 생활하고 영적 농사를 지어가지고 영적인 추수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에서 내가 변화되는 영적인 열매를 거두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말씀을 전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영적인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진정한 감사절이에요. 물질의 농사만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농사를 져서 영적인 추수를 해야 됩니다. 2000년 전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졌습니다. 이때부터 성령의 권한을 받은 제자들이 자기가 먼저 달라지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지 않았어요. 이게 진정한 오순절의 역사고 성령 강림의 역사고 추수절, 감사절이에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영이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우리가 뭐 비즈니스 잘하고 뭘 잘해가지고 헌금 많이 하는 거 그거를 최고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물질로도 감사를 표시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열매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감사 생활을 하고 영적인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려면은
우리는 농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농사를 통해서 감사를 배우게 하셨어요? 땅에다가 씨를 심고서 농작물을 거두는 농사 방법이나 영적인 농사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원리가 말씀드린 대로 씨가 땅에 들어가 죽어야 생명력이 벌써 거두시 영적인 농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씨 말씀을 복음을 심어야 구원의 열매가 열립니다. 농부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잖아요.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땀 흘려 수고해도 압니다. 농부들은 우리가 지금 열심히 땀 흘리며 땅을 파가져 씨를 뿌렸지만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햇볕을 주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바람이 불게 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자기들이 열매를 거둬 출수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땅에다 씨를 뿌린 다음에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광야에 40년 동안 집어넣으신 것도 이걸 깨닫게 하고 이 마음을 확실히 갖도록 하시도록 훈련하신 겁니다.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는 마실 것 없는 곳에서는 인간 혼자로는 죽어야 되죠.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바라볼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먹고 마실 것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만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먹을 게 생기고 마실 게 생기구나 알게 되지 않습니까?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를 그냥 비처럼 쏟아부으셨지만은 메추라기를 그냥 비처럼 쏟아부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루 쓸 양 이상은 절대로 거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장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 여러분, 많이 거둬가지고 창고에 놓고 저장해 놓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안 쳐다보죠. 쌓아놓은 거 쳐다보죠. 언제 많이 기도합니까? 내 가운데 잔고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해요. 밸런스가 많이 올라갈수록 기도가 줄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훈련이 됐어요.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죠. 물론 그 후에 믿음이 또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때 훈련된 뿌리가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그래도 지금 믿음의 뿌리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매상이 제일 많이 오는 토요일 날도 이 사람들은 토요일이 자기들의 주일이니까 비즈니스 안 하지 않습니까? 훈련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던 이 믿음들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상업화 시대가 나오고 공업화 시대가 나오고 농사기술까지 발달하니까 달라졌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농사를 지어야 그저 먹고 살기도 힘들 정도로 겨우 거뒀어요. 이제는 뭐 농사기술들이 발달해서 얼마나 많이 거둬들인지 모릅니다.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것도 옛날은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저 뭐 겨우 쓸 거를 만들고 아껴 썼는데 이제는 공업화가 되고 대량 생산화가 되니까 물건이 넘쳐 흘러요. 거기다가 뭐 창고업이 발달하고 뭐 냉동시설이 발달해가지고 얼마든지 먹을 거고 쓸 거고 오랫동안 썩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창고들이 생겼어요. 이렇게 되면서 점점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서 창고를 바라보고 어카운트 잔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죠. 점점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게 오늘날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는 물질을 많이 가지면 안 되는가? 아니요, 가져도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물질의 복을 많이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문제예요? 많이 갖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건 그럼 어떤 정도를 말하느냐? 물질을 쌓아두고 하나님 대신 그걸 바라보고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그냥 열심히 나오고 예배만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하다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살만 하니까 슬슬 빠지잖아요. 하나님을 그만큼 덜 의지하는 거예요. 물질을 쌓아두고 하나님 대신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물질을 모아두고서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갖도록 허락하시고 채워주는 사람은 부자에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있고 어쩌다 세상 것으로 부자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사람은 많이 갖고도 돈보다도 그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달란트를 맡기고 충성하던 청지기에게 더 주신 것처럼. 그리고 가진 것을 선한 일 하나님의 일에 쓰는 사람에게 또 많이 맡기고 채워주십니다.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하나님의 일에 쓰는 거 거기다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물을 많이 갖게 되기 전에 재물보다 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거로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갖게 돼야 돼요. 그리고 받아야지. 이 마음 없이 갖게 되면 오히려 그게 불행이 됩니다. 이런 마음 없이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더 불행하게 되지 않았어요? 사울이 왕이 되지 않고 살았으면 그렇게 불행하게 되지 않습니다. 많이 갖게 됐기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불행하게 된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 속에서. 제 힘으로 쌓아두게 된 거는 제 힘으로 지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농부의 마음은요, 또 기다리는 마음이죠. 서두르지 않고 기다립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서둘러도 봄에 씨를 뿌려야지 겨울에 뿌리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아무리 마음이 조급해도 가을에 추수하지 여름에 추수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농부의 마음이 그런 거죠. 정말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농사를 짓는 성도는 내가 아무리 바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농부의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이건 내가 심었으니까 내가 거둔 거니까 내 거다, 이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다, 이게 다 하나님이 그냥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역사상 이렇게 풍요한 때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복된 것 같지만은 우리는 그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풍요함 때문에요. 여러분, 이 풍요함 속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흔들고 미혹을 해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서 풍요한 물질을 바라보게 하는 사단의 작전이 역사가 담겨 있어요. 그저 예배할 때 설교 시간이 3시간이나 되더니 청교도 신앙을 가진 미국의 백성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70년대 80년대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가지고 5천년의 가난을 벗어난 한국 민족들이 물질이 풀이하게 되니까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파괴하려고 하는 공업주의, 상업주의, 과학주의, 이 풍요주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우리는 이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하와 아담이 사단에게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를 지키는 신앙인으로 남아야 됩니다. 물질의 추수를 위한 농사보다도 영적인 추수를 위한 농사를 지는 영적인 성공하는 농사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귀한 마음으로 감사절을 맞이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도 성공적으로 영적인 농사를 지어서 많은 영적인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칭찬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땅에다 심고 거두는 농사만 알고 물질에 투자하고 물질만 거두면 복된 줄 아는 어리석은 가운데 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인생 동안에 지어질 농사와 거둘 열매가 무엇인지를, 참된 복과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와 같이 성공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영적인 추수꾼들 되고 기뻐하시는 감사로 날마다 감사하는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